더욱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2013년 무더운 여름의 계절도 지나가고 결실에 알곡 충만한 계절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생동력으로 충만하여 알곡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이 말씀과 함께 충만히 담겨지게 되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을 만나서 길을 물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가게를 물어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가게를 물어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가게를 물어도 잘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 청년도 물론이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바쁘고 또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돌아보면 쓸데없는 일에 사는 것과 쓸데있는 일에 힘쓰는 것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다 추려서 종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서 농부는 껍데기와 쭉정이를 다 가르는데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나누면 쓸데없는 일, 쓸데있는 일 이것을 나누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게 우리의 노력과 삶을 투자했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쓸데없는 삶으로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쓸데있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7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쓸데없는 일이 무언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히셨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었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하여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갈릴리 지역에 두루두루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논쟁이 생겼는데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행위,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했느냐? 첫째는 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회방과 비방의 말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 기적을 행한다. 안식일과 유전을 범한다는 수많은 말로 예수를 회방하고 그의 사역을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또 이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대중들을 선동해서 대중의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선동받은 대중들은 미혹받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 던지고 예수를 비방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권력을 통해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시대적인 힘을 내세워 예수님을 방해했는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협박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일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바리새인들끼리 생긴 문제입니다. 같은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가 그런 일을 해도 쓸데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말로 방해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고 권력을 가지고 예수를 방해해도 쓸데없다. 왜냐?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병 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해방해도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가득 퍼지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묻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었으니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일에 쓸데없는 짓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쓸데없는 일이 뭐냐?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가장 쓸데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서며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스스로 정병을 하고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로막아도 진리 자체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 쓸데없는 짓입니다. 덮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선교를 방해하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선교를 가로막고 선교를 방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그런 말을 씁니다. 선교는 역사를 통해 수천 년 도도히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역사라면 사람들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로막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상과 권력의 힘이 복음 선교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은 선교는 줄기차게 새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교를 가로막는 일 쓸데없는 짓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쓸데없습니다. 지금도 이단 사상, 사탄의 세력, 세상의 세속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비난하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분쇄하려고 했습니다. 무신 공산주의 국가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가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했지만은 모두 쓸데없는 짓입니다. 잠시 풍랑은 있었고 잠시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서 풍랑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이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로막거나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거역하고 성교를 방해하고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해봐야 열매가 없고 저주밖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다 가치 있는 일, 쓸데있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쓸데있는 가치 있는 일이냐? 그것은 생명을 위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위한 생명의 희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수백 배의 결실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은 살아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듯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져 수백 배 결실하던 하는데 한 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지만 수만 수천 수 역사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밀알은 바로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의 수고가 하늘의 밀알같이 조그마한 희생이지만 그 조그마한 희생의 밀알들이 땅에 떨어져 결실하듯이 선교사들의 수고와 땀방울, 전도자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짐으로써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사는 것이 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대각이라는 말이에요. 크게 깨달았다. 대업, 큰 일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대각과 대업이 무엇입니까? 뭘 크게 깨달았고 무엇을 크게 이루었습니까? 세상의 깨달음이라는 게 헛된 일입니다. 세상의 큰 일이라는 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든버러 대학에 있는 제임스 심프슨 경은 인류 역사 최초로 진통제를 발견했어요. 이 진통제가 얼마나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노벨상감 이상의 큰 발견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심프슨 경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이 대각이며 뭐이 대업이겠습니까? 뭘 깨달아 본들 뭘 얻겠습니까? 깨달아서 인생에 허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발견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대각자요 대업을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각자입니다. 누가 대각자냐? 예수 아는 사람이 대각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각자다. 대각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한 일이 조그마한 희생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전도를 위해서 땀방울 흘리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늘의 땀방울이 자라는 거고 하늘의 밀알이 수백 배 결실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귀한 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한 봉사는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거 보면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전부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위해서 사는데 그저 남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미랄 같은 가치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하고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땀을 흘린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영원한 수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를 섬기는 행위가 값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 주를,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VIP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VIP는 다른 사람이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다 한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VIP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VIP다. 영광스럽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랑스러운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 가진 사람 아닙니다. 여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로서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종이 되려면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훈련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에서 훈련받은 것이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 훈련이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경건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경건의 훈련하는 것, 이게 영원한 수고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주고 예수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한양교회 오셨을 때 온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줄을 설 겁니다. 누가 먼저 할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발 씻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고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누구 제자 되느냐? 예수 제자 되어야 돼요. 사람 제자 되지 마세요. 사람 종 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 제자 되면 사람과 함께 망하는 거죠. 헛된 사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과 면류관이 빛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 때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면류관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시고 생명을 전하는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 동안에 정말 짧은 인생, 값진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2013년도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후다닥 9월 달도 후다닥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한 해가 저무는데 세월이 빠릅니다. 재판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가는 인생 값지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한 여행객이 쳐다보다가 여보, 그거 팔아서 얼마나 돈 법니까? 그게 돈이 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연관해서 그게 돈이 돼?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쳐다보더니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참 가만히 보니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노해요. 쓸데없는 일 위해 싸우고 다투지만 다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값진 일에 헌신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공과 영광에 너무 집착해요. 그 집념이 병입니다. 지나친 집념입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 집착하면 그게 병이 되거든요. 돈에 집착하면 돈병 걸리고,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병 걸리고, 먹는 데 집착하면 그 사람이 아주 먹는 병자예요. 그 사람은 음식에 병든 사람이에요. 집착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 집착해서 안 돼요. 왜냐? 세상 자랑 다 지나가요. 젊을 때는 외모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힘도 자랑하지만 세상 거 다 지나가요. 요한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가요. 세상의 것, 육의 것 소멸됩니다. 육신이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젊을 땐 육신의 힘도 있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인생의 삶 속에 육신도 소멸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년, 200년 산다고 하는데 20대, 30대 꽃단 외모로 아름다운 미소로 정말 활짝 핀 꽃과 같이 100년, 200년 살면 좋지, 나이가 들어 볼 모양도 없고 힘도 없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앉으면서 아이고 이래가지고 100년, 200년 살면 뭐가 좋습니까? 소멸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영광과 공을 얻지만 근심과 고뇌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청와대 안주인 박 대통령이 제일 근심만 잠 잘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떠드는 거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저 사람들 참 인생의 불행자가 저기 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훌륭한 배우로서 성공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불행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공과 영광을 얻으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허무한 거야. 썩어지는 거야.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허무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제자, 자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제자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자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 되지 마세요.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사상의 종 되면 불행합니다. 사상을 위해서 인생 바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무하고 헛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매여서 생명을 바쳤지만 남는 게 뭡니까? 허무와 비난, 비판한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좋은 제자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종된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 생각이 돼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됩니까? 고백되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 고백이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주인 잘못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 많이 겪다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그분이 명함을 찍어서 명함이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저희 사장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되게 명함이 그렇게 돼 있대요. 아주 멋있는 명함이라고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 마음 꼭 가져야 돼요. 종은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기쁘게 할까? 나중에 꼬입니다. 다 꼬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하면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기 바랍니다. 종이니까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서 일생을 마쳤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어려운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그런 삶 속에 행복할 수 있었냐고 물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기를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시작하고 음악가가 음악을 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조율을 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 조율하듯 아침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보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 꼬이지 않습니다. 꼬이지 않습니다. 제자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3살까지 몇 살까지 가죠? 80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뭐 3살 버릇 나이 지나면 없어지지요. 3살 버릇 청년들은 없죠. 3살 버릇 30대 40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점점 드러납니다. 3살 때 버릇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먹는 음식의 식성도 생각하는 방식도 삶의 스타일이 어릴 때 돌아가요. 3살 버릇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사면 평생도록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건강하는 사람들 뭐야? 훈련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의사들은 말하죠. 몸을 괴롭게 해야 건강하다. 여러분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편안한 거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편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하고 누워있는 것보다는 뭐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괴롭게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괴롭지만 잘 받으세요. 목사님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점잖하게 예배드리고 그저 가면 되지만 훈련이 많습니까? 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왜 기도 훈련해야 되고 왜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런 거 안 하고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평안하면 좋지만 편안하면요 병들어요. 육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약해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성이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은 어떻게 했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에 힘써서 경건한 훈련된 병사가 되면 일생 동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말 있잖아요. 갤럽 무슨 조사하는 갤럽이. 이 사람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 여론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갤럽의 연구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원수간 성수간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뭐 외모, 그래서 뭐 코도 높이고 턱도 깎고 이렇게 하고 젊을 때는 돈 뭐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간의 가장 관심사는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관심사래 그래요. 여기 우리 아멘 차인대 찬양단인데 아멘 차인대 찬양단들을 가만 보니까 외모에 관심 많아요. 머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좀 더 나이 들어보세요. 그게 관심이 없고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데 이 갤럽의 연구조사에 보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고한 신앙의 기쁨, 훈련된 제자로서 영적인 능력,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멋진 인생의 날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좋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증거하게 됩니다. 한영교회 교인들은 밖에 나가면 한영교회의 정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려면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결실이 되지, 죽은 미랄은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의 정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품함에 거하는 행복자라. 그런 고백이 확실해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행복자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돈이 많았어요? 예뻤어요? 아니죠. 하나님 품에 있는 자 행복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나는 행복자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조지 아클레이라는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가 핍박을 받았는데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가 죽음을 당하고 시체를 사람들이 조사할 때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시체를 조사해 보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 조지 아클레이 선교사의 소지품에서 권총 한 자루하고 실탄 총알 10발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실탄이 10발이 있는데도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맞아 죽었구나. 그래서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다. 권총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 사람의 진리를 따르자. 그래서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열심히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의 좋은 정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는 좋은 예수의 정인이 됐다고 할 때 얼마나 긍지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도자의 상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 동안에 예수님의 좋은 정인 되셔서 여러분의 값진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알곡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3년 정초에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구호를 냈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님을 기쁘게 하자. 여러분 2013년 8개월 살았는데 주님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쉬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더더욱이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겠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복음성가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는 그 복음성가 내용이 좋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참 허무해요. 우리 열심도 식어지고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지고 목표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헛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식인종 선교에 일생을 바친 존 페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식인종을 선교할 때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왜 식인종 선교하냐? 식인종 선교하면 식인종에게 잡혀 먹는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존 페이턴이 친구에게 당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당신 죽으면 무덤에 묻힐 텐데 무덤에 묻히면 당신의 몸은 벌레들이 다 뜯어먹을 거야. 내가 주를 섬기다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는다면 그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나? 어차피 죽으면 내 몸은 누군가 뜯어먹을 텐데, 벌레에게 먹힐 텐데 그랬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육신이 끝나면 벌레의 밥이 되든지 불에 타서 없어지든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건강할 동안에 주를 기쁘게 하면 그 수고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살았을 동안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자, 봉사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게 할까?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이 도마가 인도 선교를 꿈꿨대요. 그런데 인도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인도로 갔답니다. 노예 신분 잡혀서 갔는데 인도 가기 전에 목공을 배워서 갔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인도 가서 목공을 했더니 소문이 났어요. 훌륭한 목공수가 됐어요. 인도의 왕이 도마를 불러서 돈을 엄청 주면서 왕궁을 지으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침 큰 흉년이 나서 온 백성들이 굶주려 먹기 어렵고 가난하니까 도마가 그 돈으로 궁궐을 지을 수 없어서 그 돈으로 다 그냥 곡식 양식 사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렸대요. 임금이 화가 나서 도마 잡아라고 도마를 잡아서 사형선고 내서 내일 목을 베겠다 하고 선포했는데, 그날 밤에 왕의 동생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가봤는데 자기의 어마어마한 집인데 큰 의리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보니까 자기의 형의 이름이 새겨졌더래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천사에게 왜 이 집 이름이 내 형의 이름이냐 했더니 도마, 사도 도마가 너의 형을 위해서 지은 집이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형에게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도마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집을 지어놔서 천국에 당신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회개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도마를 살려주고 도마의 말을 들어 예수를 믿게 되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너무 헛된 일에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빠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또 다투고 그럴 거 없습니다. 값진 인생, 얼마밖에 없는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인생 값지게 사는 귀한 삶이 헌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이라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또 귀하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참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님 모시고 값진 인생으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알곡으로 가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 또 성령께서 붙잡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